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그 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민수기 2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그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되지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가졌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런 말을 하지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진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라고 10명의 정탐꾼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들이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은 38년이 지난, 즉 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38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다면,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라고 믿고 그 땅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 그 땅을 점령했다면, 그 땅을 차지했다면 그들은 38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38년이라는 시간을 이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다시 그 땅 앞에 섰던 그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일하심 속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이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지요.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막아섰던 여러 민족들이 있었죠. 여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그들은 다 무너지고 다 패하였습니다. 그죠? 그 모습을 보았더니 발락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가나안의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에 의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훈련된 그리고 무장된 군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새로운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생활했던 민족이었지 무엇인가 하나 변화된 모습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전쟁을 피하려고만 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동안 대적하고 막아섰던 민족들을 오늘 이기게 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았던 이 모압 왕인 발락은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지하지 못하면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롱거리밖에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발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발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7절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서 보면 이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뭘 들고 갑니까? 복채를 들고 가죠. 복채를 들고 가서 발람에게 부탁을 하는 기록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복채를 들고 갔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발람이 예언이나 축복 저주를 하는 점을 치는 사람, 복술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힘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이 모압 왕인 이 발락이 복술가인 이 발람을 불러서 그들을 저주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직접 싸울 수는 없지만 저주를 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발락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물론이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에게 모욕을 당했던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힘입어 골리앗을 비롯한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두려움을 떨며 골리앗과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상대하기 위해 나아가는 자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 전쟁터에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잠시 들렸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린 이 다윗이 담대히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죠? 그는 맞지 않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갑옷을 주는 그 갑옷을 입었을 때 맞지 않은 갑옷을 모두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갑니다라고 말하며 골리앗을 향해 그는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이 조롱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아무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반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서, 그 무서운 그 전쟁터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외치며 골리앗을 향하여 대적하여 앞을 향해 나아갔던 오늘 이 다윗, 결국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그 첫발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늘 이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한 채 반대로 세상을 향하여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연약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는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두려운 존재라는 것은 힘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이 두려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될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이 발락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 오늘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그런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세상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는 그런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삶이 진정 두려운 존재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발락은 이스라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하지요. 오늘 이 정탐꾼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대표로 뽑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였고 그 어리석음이 결국은 광야 40년에 더 많은 방황의 결과를 낳게 되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타나고 증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발락, 그러나 그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워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이용하려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모든 삶을 맡기고 그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발락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하나님의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이 발락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당시 그 지역에 영적인 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점을 치고 예언을 하고 하는 이 점술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발락 왕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의 이름을 알 정도로 유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이 왕은 신하들을 사신을 이 발람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되지요. 발람이 저주를 하면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자신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신을 보낼 때 복채를 가지고 사신을 보내게 되고 이 발람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런데 발람이 따라오지 않자 발람을 더 높이고 말하는 대로 다 들어줄 터이니 와서 저주해 달라고까지 이 말하는 이 발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욕심과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능력을 나타내 주시지도 않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그렇게 사용할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불의하고 사악한 일에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단지 두려워했던 이 발락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래서 그 능력을 사용하려 했던 것이지요. 결국 그것은 그의 말대로 그의 생각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시지도 저주하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발람을 통하여서 더 축복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불의하고 사악한 일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의하고 사악한 분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능력이 하나님이신지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오직 그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하고요, 그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고 증거되게 되고 선포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온전히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으며 사용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능력은 성도인 우리 서로를 돕고 봉사하며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의롭고 선한 일에만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는 먼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을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만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그 능력을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내 욕심을 내 욕망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는지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앞에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직 그 하나님만을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오늘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 일꾼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그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에만 사용하는,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채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오직 그 능력 가운데 주님만을 나타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그리고 그 주님만이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진정한 일꾼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